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345쪽입니다. 신약계 345쪽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주 무시무시하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앞과 그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죠? 그가 나타나실 당연히 오시죠. 나타나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히 명한답니다. 지금 엄히 그죠?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가 좀 얼른 들어오지 않죠. 이 단어 많이 잘 안 쓰니까 잘못된 사람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권해서 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너무 중요하게 바울이 디모데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번 주에도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먹이는 일 그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육신으로 와 계셨던 그 현장도요, 참, 지금 현장 똑같지 않아요? 참 만만치 않은 현장입니다. 거의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예수님을 쫓아갖고, 막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쫓아가서 그러냐고요, 사람이. 뭘 도망가지 않고. 그러면서, 완전히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죽은 현장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아침 오기 전에 신문을 봤는데 벼락 맞아갖고 사람 죽었더래요. 진짜 기맥혀갖고 그러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은 경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엄마는 죽고 네 남매가 13살 나이가 맞이고 막내가 11개월 됐는데 아셔요? 다 살아났어요. 40일 동안이나 못 찾았는데 근데 이 마지가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을 거를 이렇게 구해갖고 그 젖먹이한테까지 해서 다 살아났어요. 진짜.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 저런 일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 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맥히죠. 그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 지금 그 떡을 하나 떼어줘서 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 이 말씀 읽으면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왈칵 하는데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래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의 기갈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기갈한 그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물론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렘넌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들을 잘 양육해야 할 당연하겠지만 그들 중에 예레미야 1장 5절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기맥히죠. 태에서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대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자, 우리 원단 언약이 뭐예요? 언약회복제단 선지자 회복입니다. 7천 전문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오늘도 그럼 우리 무슨 마음으로 현장에 가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오늘 어떻게든지 말씀 전해보기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번에 이 대지에 나온 구원의 길을 오늘 전달만 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아니면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자도 생겨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 만나서 영접하는 자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난 다락방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제가 늘 그 말이 제가 한번 박혀서 안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에다 저는 또 비유합니다. 진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떤 부분은 어제 제가 세 가족 여기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 너무 힘든 그 부분은 정말 진정으로 낳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또 어제 점심 먹고 여기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은 겁니다. 그러고 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 고쳐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오늘 또 현장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냐? 네가 정말 낳고자 하는 이걸 질문하면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 여기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오늘 여기 왔고 그래 현장 가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자.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붙여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는 이 언약을 후대에 대한 언약을 이사야 59장 그죠? 이 말씀으로 잡습니다. 21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우리 위에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요.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죠? 우리 입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걸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까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예수님 오고 재림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렘넌트를 양육해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말씀운동, 회당운동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락방 하나 시작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신다면 개인별로 다 차가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때 제가 제 제목이라도 쓸게요. 제가 쓰는 걸 좋아해서 그죠? 말씀을 전파하라. 제목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글씨 쓰는 게 저는 왜 그렇게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교 교사 생활했으면 그렇게 칠판에 글씨를 많이 썼을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글씨 쓰는 게 있어요. 우리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때.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 아침 먹으면 아침 때고 점심 때 저녁 먹으면 때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항상이라는 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는데 전도 3장 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어요. 그죠? 신명기 28절 12절에 여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그 뒤편에 나오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지금 벼락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지진, 태풍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세상 경영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개인에게도 인간은 생사와 복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인간을 로봇처럼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내가 오늘 걸음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획이 맞으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 무조건 로봇처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지정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비를 주실 때는 주시고 또 눈이 올 때는 눈이 오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이거와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때. 에스더 4장 14절을 뭐라고 되냐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죠? 우리 자녀가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서 내가 니네 엄마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육신으로 엄마지만 너희들 모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 엄마로 나를 세운 것뿐이야. 근데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생각할 게 있겠죠. 그죠? 오늘 팀을 만들어 나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 보네. 그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3교구 캠프 때, 우리 교구 캠프 평상시에는 또 안 했어요. 항상. 안 하다가, 오늘 권사님이 그 고백했거든요. 맨날 가는 병원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가는 가족들의 주치의라고 할 만큼 계속 갔어요. 근데 3교구 캠프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그래.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전했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는 간호사들도 전하고, 우리 영접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포럼할 때. 아니, 교구 캠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간호사님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겠냐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구 캠프 때 그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저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서나 가면 어떤 사람 만나면 혼자 있으면 전합니다. 이걸 합니다만 교구 캠프 때는 또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교구 캠프에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여기 주장님 계신데 함께 타로점에도 가고, 전 타로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타로 카페. 그래서 예술 영접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다시 또 한 사람이 또 있어. 그래갖고 그분은 안 받으려고 일부러 피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거기 뭐 시키고 앉아 있었더니 일부러 그 들어갔던 데서 나와서 앉아요. 그랬더니 내 옆에 같이 갔던 분이 저기 가서 얘기하라고 나한테 허리를 쿡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이분은 지금 주인 눈치를 보고 있어. 직원인데 직원은 타로 그 주인은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 직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자꾸 눈치 보인다고 본인이 스스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이 사람 듣고 싶다는 그것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교구 캠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늘 가던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한 번도 거기 전도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냥 예배만, 지교회 예배만 드렸지. 보세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얻은 것이 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이제 우리 점점점 나이 들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못 먹는 때문에 자꾸 기운이 빠져도 어제도 그냥 너무너무 지친 그런 상태였는데 괜찮았는데 어제 여기 세 가족을 두 강의를 하고 났더니 완전 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이 저를 이끌어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온단에서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리고 영적인 것은 매년 한 살 더 젊어져야 된다. 그게 그때 말씀 듣는 순간 저한테 박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매년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새로워야 된다. 어제 내가 알았던 그 그리스도 오늘 새롭게 또 알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A가 체감하는 거하고 내가 또 누가 체감하는 다 달라요. 그 그리스도. 그냥 매일 똑같은 소리 또 하네. 그러면 그걸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저는 저절로 그냥 아멘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제가 새 가족에서 지금 몇 년을 지금 계속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있게요.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감격되고 감동되는지 여기서 감동되니까 대예배는 더 큰 감동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똑같은 지식 듣기 싫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측량. 그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한테 가끔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 그리스도 지금은 천지 차이다. 그럼 뭐 엄마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그랬다 그러는데 제 내면적으로 깨달은 거는 엄청난 겁니다. 아셨죠? 그죠? 우리 목사님 그 깨달았던 그걸 왜 나는 아직까지 그때는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게 안 보여져서 저는 왜 그렇게 교사였는지 율법으로만 다 봐서 그냥 눌리기만 하고 이거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다시피 하나님 어떻게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기는 했어요. 그걸 따지고 그냥 질문하고 원수가 또 있었어. 원수를 사랑하라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뭐 그러면서 매일 저녁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혼자 또 누가 알까 봐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모르니까 누가 아는 게
안 됐어. 저 멀리까지 교회 가갖고 막 맨날 부르짖고 이랬대요. 이야, 보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셨죠. 우리 구원받은, 그때는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그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게 이제서야 정말 이렇게 저한테, 그죠?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내성, 그죠?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네. 그러면서 욥기서를 읽으니까 욥이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바닷물을 넘치지 않게 하고 비에게 아들이 있고 뭐 이슬방으로 어디서 나는지 아냐. 그게 이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욥에게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그 얘기 재밌어요. 그 부분 읽으면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눈으로 보면 끝입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하면 뭐라고요? 제가 늘 하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짐받았다. 제가 계속 말씀이면서 손으로 만짐받았다는 이것이 손으로 만짐받았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확실한데 눈으로 봤다 그러면 또 뭐 저렇게 또 보고 진짜인가 이럴 수 있다. 손으로 만짐받았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이 듣는 시간을 우리가 빼버리면 정말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고, 이것도 유 목사님 말씀,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그저 아들 거의 죽는다고 했는데 데려봤을 때 정말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고 하잖아요. 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무한세계의 힘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겠죠. 우리 본부 원단에서. 그러면은 과거를 최고의 발판을, 과거의 그 상처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셨네. 옛날엔 상처였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과거가 너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한 그 과거. 무슨 줄 알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우리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상처받은 그 사건을 해석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 시므이 입을 통해서 할까? 가만 내둬라 그랬거든. 죽일까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니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서 그거 갖고 상처받는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그리고 오늘을 우리는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감사 25가 돼요. 그리고 미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미래를 그림 그리라 그랬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라. 그 138이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오늘 그리는 꿈을 꾸리라. 결국 말씀입니다. 그죠? 예언하고 이 말씀 지금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성취, 그 축복, 성령 충만 이것이 일어날 것을 계속.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는 본부 원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을 계속 일어날 것을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 25시. 그렇죠. 그죠? 감사 25가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신 원단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죠? 그거를 늘 우리는 이제 코팅까지 해서 줬잖아요. 그걸 저는 제 앞에 있어서 항상 봅니다. 기억이 안 날 때 이제는 머릿속에 기억이 되었습니다만. 그죠? 우리 원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단. 언약 회복, 재단 회복, 선지자 회복. 알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결국 말씀 예배 전도인데 이것을 현장에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현장 가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오는 중직자 봤어요? 중직자 대학원 강의. 와, 이분 정말로 미래를 꿈꾸더라고요. 이용호 장로더라고요. 그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디자인하더만, 진짜 정말 감동됐어요. 어제 보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뭘 그냥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자, 때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말씀이 누굴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미래를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그 영원한 말씀을 구원받았으니 나도 영원한 겁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말씀엔 치유가 있잖아요. 자, 그가 징계를, 이사야 54,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 징계받았어요. 그럼 나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물론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러한 병든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무능을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이죠. 맞죠? 그리고 죄짐, 병짐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죄 문제 때문에 죄 속에 갇히는 사람 있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신구대학 현장 가는데 거기에 어떤 분하고 말씀 선포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 나한테 연결시켜주고 싶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현직 교사로 있다가 지금 퇴임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자기는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워갖고 하면서 이제 조현병으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막 너무 괴롭다고 내 아이를 제대로 못해 막 그 죄짐에 눌려갖고 그래서 내가 현직 교사 출신이고 또 조현병 아이 했던 친구 이렇게 지금 직업 잘 구해서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연결해서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전화하면서 들으니까 에이 그거는 거짓말이지. 조현풍이 했다는 이런 것이 안 믿어요 이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와서 여기 좀 들어보라. 같은 교사 출신이니까 그냥 한 번만 만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의사를 두고 한 20명 가량이 자기 자녀들의 우울증과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 모임이래요. 모임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만나서 지금 말씀운동하는 신구대학교 그 직원도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지금 조현병으로 또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정말 현장에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치유하시고 말씀은 사탄의 속임수로 완전히 우리 승리하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사탄의 속이고 있잖아요. 자, 뭘로 우리는 속일까? 내가 염려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빨리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녀이야.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거기서 꺾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잠시 생각은 늘 얘기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이런 생각은 나는 누구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생각 맞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생각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영호 그 장로님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정말 많은 사람도 영접하고 지금 치유사역도 하고 의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에게 치유의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가 히브리 4장 16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하고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지 못할 리가 없다.
그죠? 우리를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를 따라 우리는 어떻게 무슨 때? 저는 연약합니다. 능력 주세요 하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제가 병들었으니까 때를 따라 가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골로새 3장 16절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풍성하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상담해 올 때 아니면 또 나도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또 막 이렇게 주저앉아도 또 말씀만 들으면 언제 그러냐 그러고 갑니다. 그죠? 아침에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제 안 간다고 그럴까? 오늘 좀 아프다고 핑계대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나면 언제 진짜 그거 없습니다. 가서 전하고 나면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렇게 생깁니다. 그죠?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게 아니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그게 맞아요, 영이. 왜냐하면 육신은 언제나 날 가지고 가야 될 거니까. 물론 그런 저도 거기에 걸리지 않냐 걸릴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11절. 그렇죠. 성령이 인도받는데 범죄할 리는 없겠죠. 인도받는데.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하는 말씀이시고 자,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 신년 1월 1일 하나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안 놓칩니다. 말씀 따라가면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그 뜻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진다. 그죠? 여리고 무너지는 그 내용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신앙하던 그 이스라엘이 저는 아주 신기해요. 와, 이렇게 또 원네스 되는 경우가 있구나.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돌으라 그랬는데 안 그러겠어요? 돈다고 해서 무너지나. 왜냐하면은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던 사람들이라면은 그죠? 근데 여긴 참 신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마 앞에서 봤겠죠, 그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않고, 진짜 그 신기해요. 말 한마디 않고 돌았더니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불신앙의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엄청나잖아요, 그 파급 효과가. 한 사람이 말했다 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불신앙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걸 하지 말고 그걸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나만 망하니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니까. 자, 이 가운데서 말씀과 나는 어떤가 할게요. 그럼 나는 이 말씀에서 아까 얘기한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한 말씀 때문에 나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구원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렇죠. 치유 말씀이 나는 치유받았고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나를 하나님 치유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탄의 속임수를 끊임없이 우리는 승리하고 지혜의 말씀 그죠? 학자의 혀를 주셨다. 어제 안양수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학자의 혀. 그래서 옛날에 잡았던 언약인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알게 하려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지혜를 달라고. 그죠? 그리고 응답 주시고. 이게 저잖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니까. 나는 말씀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 아무것도 제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나는 영원한 존재고 구원받았고 우리 치유받았고 사탄을 완전히 능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그죠? 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인도받고 그 범죄하지 않고 우리 응답받는 그죠? 그래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모든 삶의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데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을 일부러 저는 저 같은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그런 거. 근데 일부러 인사를 해요. 왜 인사를 하냐면 내 머릿속에는 전도를 놓고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러면 그게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누구를 뭐 시장에 가서 뭘 살 때 매일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처음이 아니고 그럼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 이분 또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케줄 속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캠프가 올 때 이렇게 캠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까 유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모든 일이든 사람이든 그걸 놓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서나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집에 앉아서나 어디서나. 그렇겠죠. 뭐 TV를 보면서도 제가 성공자 그러니까 이 얘기 어제도 했습니다만 그 신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영화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의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리얼하게 그 이제 연기자가 했든지 그게 내 마음에 꽂혀버렸어. 자기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대요. 왕도 이제 사극이니까 왕도 내 마음대로 갈아치워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불러다가 그냥 눈알 빼버리고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어 이 사람한테. 근데 여기가 안 돼. 여기가 너무 지금 뻥 뚫렸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찾아줘. 여기 뻥 뚫렸어. 여기가 없어. 그거 처음 한 적 있어요. 저는 처음 한 적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우리 애 아빠 만나서 연애했거든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뭔가 죽음을 향해 가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같이 사랑해. 우리 애 아빠를 참 사랑해서 다른 어떤 남자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하는 소리를 엄마 아빠가 지금 돌아온다 그러면 엄마는 아마 받아줄걸? 그럴 정도로 우리 애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그랬는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한 말이 있어요. 고파. 여기가 고파. 그때 저 왜 그랬는지 여기가 고파. 그때는 하나님 못 만났을 때입니다. 여기가 고파 그랬다니까요. 다 그래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허무하고 모호한 것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거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다 내가 주역이죠. 그죠? 내가 없는 세상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죽음 이후에도 세상에 있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말씀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왕 같은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둔다는 건 이건 양심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영적 대사입니다. 그죠? 영적 대사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위임받은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것을 갖고 저 사탄의 나라에 가서 그죠? 전달하는 영적 대사입니다. 요즘 북한 대사가 굉장히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말한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계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대사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신의 메인, 사신이 같은 말인 거죠. 나는 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우린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생각 바꾸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이라면은 참 누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 서복희 목사 이상하더라. 그럼 아닌데 그 목사 괜찮은데
또 B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야, 서복희 목사 정말 이상해. 그럼 어떨까요?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서복희 목사는 아니라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왔는데 또 서복희 목사 그 사람이 이상해. 그러면은 물음표 답니다. 그때는 물음표다. 그럼 네 번째 사람이 또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일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거짓이잖아요.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옳은 것은 없다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만이 옳다.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영혼 구원까지 가야지 완성이라고 할까? 이 땅에서의 완성은 없습니다만 말씀, 기도, 전도까지 가야지 되지.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 좀 신앙 양심이 좀 없는 거겠죠, 그죠? 우리 오늘도 나는 정말 오늘도 말씀만 전하기만 해봐야 되겠다. 오늘 아니면 후대가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후대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든가, 후대 좀 키워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다락방 하나님 열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제자 만나서 여기 지교회 정말 하나 세울래요. 이렇게 본인 각자가 그거를 결단하고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이 결단할 때 내가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전이란 말과 결단이란 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축복 우리 현장 가시는 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은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